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먼저 좀 알리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7월경부터 대구에서 주일날, 현재로서는 주일인데, 정규적인 모임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초반에는 거의 저 아는 사람 몇몇이 지금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할 가능성도 크지만, 그래도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만남, 그리고 이 블로그에서는 나중에는 이야기하겠지만 현재까지는 많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일상에 있는 우리 복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7월 이후에 공지를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6번째 시간을 하고, 다음 한 번 정도 이제 더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녹화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녹음은 끝나고, 그 다음에 현재 블로그에도 마가복음이나 고린도전서가 글로 올라가는 것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같은 성경을 해설하는 것은 당분간 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그만 소책자로 낼 만한 어떤 우리 신앙의 주제들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있죠.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사실 예수님 외에 다시 부활하시고 죽지 않으신 분은 없죠. 성경을 기준으로 신구약 통틀어서 죽고 살아난 사람들은 몇몇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우리에게 그들의 부활이,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가 다시 그들처럼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어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쭉 써오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여야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죽어야 돼. 그리스도여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예수님처럼 초라한 몰골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정말 터무니없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가난한 동네에서 나서 자기 백성도 지지하지 않는, 오히려 그 백성들도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참 어이가 없고, 오히려 너무 터무니없어서 빌라도 같은 경우에 살려주고 싶을 정도의 그런 낮고 천한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니까 물론 예수님은 진짜 육신이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했을 때면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큰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도들도 많이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오히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냥 뭐 영화 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들 하기 싫은 일 그냥 내가 나설게, 내가 뭐 십자가를 지지, 뭐 우리 그냥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하는 시체말로 내가 총대 맺게,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초라한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일상에서 그걸 이렇게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조직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더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어떤 거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에 가면 이제 좀 언어처럼 까라면 까, 이렇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게 이제 높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따지고 들면 뭐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 하기는 조금 모호한 점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누군가가 나를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싶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막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어떤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과 사람이 딱 마주쳤는데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시키면 저게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이게 좀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있다 보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부부가 가사분담을 하는데 거기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네가 몸을 좀 써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당신이 몸을 좀 써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그럼 뭐 챙겨서 냄새 나는 거 들고 뭐 집 밖에 가야 되잖아요. 네가 몸을 좀 써라. 그리고 이제 남편은 아니 이 집안일은 원래 아내인 당신이 몸을 쓰기로 돼 있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사회규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몸을 쓰는 사람이 낮은 사람처럼 보여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옳은 사람이 시키니까, 더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죽어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는 사람과 사람이 의가 충돌했을 때 그래 네가 옳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본성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집안일도 보면 나도 피곤한데 이게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구만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도 텔레비 보고 싶고 뭐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 보고 싶은데 어느 날 가서 보면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몸을 쓰고 있는 내가 패자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본성대로 보면 이긴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품성, 그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강함에 대해서 우주와 자연으로 다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이 연약하고 사랑하고 너 옳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주장 앞에 아들을 내어주고 나니까 그 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야말로 내가 기획했던 사람을 만들었던 그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 사람 안에 있으니 이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가 휴대폰을 사서 통화가 잘 되면 이건 살아있다. 통화가 안 되면 죽었다. 막 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고 있으면 그래 너 이거 옳은 거야. 넌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몸을 쓰고 있다는 건 낮은 거고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패배자고 삶과 죽음으로 따지면 죽은 것에 가까운데 죽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살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낮은 걸. 이게 살았고 이게 의롭고 이게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내가 몸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인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이 순간이 부활이에요. 이 순간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 날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나를 끌고 다닌다. 그런데 그 끌고 다니는 내 모습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시는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몸을 안 쓰는 것이 이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기준은 썩은 것이다. 세상의 기준대로 살던 사람들은 그 기준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요. 그게 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이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너희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라는 본성대로 우리를 살게 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망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육신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본질로 보고 그 본질의 풍요와 번영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형태가 다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 앞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스스로 옳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그들 밑에서 몸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하고 우리의 육신의 수고를 요구하는 그 세상의 가치는 사망인데 그 사망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았다고 하는 것만 오히려 살아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참 좋은 말인데 그 목적은 그 말 속에는 그 이기기 위해서 져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고도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뭐 또 그걸 제가 다루겠지만, 출애굽할 때도 보면 그 이제 물로 피를 만드는 것까지는 따라 했잖아요. 그 애굽의 술사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의 모양을 일정 부분들까지 사람들이 따라 합니다. 예, 그 철로 역정에도 보면 그 뭐 소설이긴 한데, 거기 그 담 넘어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담 넘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거의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다 가요. 근데 마지막을 통과 못 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세상에도 이 복음과 복음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건 기도 같은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더 이루어지도록, 그 그리스도가 더 장성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된 그 하늘의 뜻, 그게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런데 그 기도의 모양대로 사람들은 육신의 풍요와 세상에서의 번영을 구하죠. 그러니까 모양은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은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 있으나, 진정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패배하는, 세상이 봤을 때 진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그런 삶을 강요하는 사망,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높이 올라가고, 세상의 가치가 그거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야. 교회를 막 수억짜리 파이프 오겐 놓으면 와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이끄는 그 가치관, 그게 사망이에요. 그 사망 앞에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가면 항상 초라해요. 수억짜리 파이프 오겐 가지고 뭐 하나님 찬양, 이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막 하는데, 그 나사렛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의 어떤 그 본성 그리스도로 난 사람은 그게 도무지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니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 못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장면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거 괜찮다. 그게 오히려 우리의 이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사실 세상이 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좀 본성이 나를 이끌어서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만 구원입니다. 교회에 가면 좋은 말 많이 하죠. 절에 가도 좋은 말 많이 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교양방송만 듣고, 서점에 가면 뭐 책도 많잖아요. 저는 늘 그래 생각합니다. 세상에 인생을 바꿀 만한 말이나 교훈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해도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건 그 중에 단 하나, 그게 자기 본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세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다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념을 갖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야 신앙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난 그렇게 안 살래. 오늘부터 그렇게 안 살 거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하나 봐라.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서 보면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억짜리 올겐을 보면서 도무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어떨 때는 뭐 자기가 연주를 할 줄 알면 와 소리 좋네. 근데 내려오는 순간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 먹어야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져보자. 이게 아니라 부러워하려고 해도 안 부러워지는 거. 뭐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건 생명에 관한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보면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구나. 바울 사도도 지금 그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예수 믿는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스스로 막 낮아지는 사람은 얼마나 하찮겠어요. 자기는 막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계단이라도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더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막 그런 삶을 살고, 또 세상은 그걸 너무 영화롭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네 삶이 이렇게 초라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거 괜찮은 거다. 그거 이깁니다. 오히려 그건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이 되는, 그 성경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성경 지키나 봐라. 이렇게 해도 돌아서면 어느새 하고 있는, 이게 자기 본성인 거죠. 본능은 어쩔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한참 젊을 때는 이성에 대한 생각, 자기가 아무리 접으려고 해도 돌아서면 이길 수 없잖아요. 내가 살 빼기 위해서 오늘 밥 좀 굶어야겠다 생각해도 딱 끼니만 떼면 어김없이 또 배고프잖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났으면 내가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안 살아, 내가 그냥 세상에 마음대로 살 거야 이래도 또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낮아지고, 그래 네 옳다, 내가 대신 설거지할게, 내가 대신 청소하고 내가 출장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숙해 보이겠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그게 맞다, 그게 이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가 우리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각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